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은 각계각층에서 쉬울 것 같지만 고지를 점령한 사람은 사실은 밤잠을 또 자지 않고 설치면서 또 남들보다 더 시간과 또 물자를 아껴가면서 또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죠. 그래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서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과업과 또 역사와 성공을 선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으로서 혹은 어떤 학자로서 또 혹은 예술과 문화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도 되게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와 또 많은 사업과 또 학계에서도 어떤 한때는 성공을 하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또 관심을 받았지만 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몰락하고 추락하는 경우도 많죠. 높이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 살면 살수록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에는 성공 그 자체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고 또 후손들에게 계승해 나가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 일본을 잠깐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저와 같이 식사를 하던 일본에서 30년 동안 사셨던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일본 분들은 참 정말 그 장인 정신도 있거니와 또 일본에는 100년 넘게 존속하는 기업이 수천 개나 된다 그래요. 우리는 100년은 고사하고 30년 한 세대를 갖다가 지속하는 기업도 쉽지 않죠. 선대에서는 아버지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것을 경영을 잘 못해서 또 선친의 사업을 하루아침에 그 가치와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원리가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내외 아울리치를 떠나보면 알겠지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 교회 사랑 애교심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대전 온누리교회 건물은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도 건물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이 농어촌 교회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농어촌 교회를 가보면 시설도 열악하고 목회자도 없고 동역자들도 없고 성도님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갔던 교회 중에 아직도 인상이 남는 교회는 저 횡성 쪽에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령이 78세예요. 청년의 회장 나이가 75세야. 네. 목사님 나이가 60살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모든 봉고차를 몰면서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모든 곳을 마을을 다 돌아서 예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농어촌 목회자가 안 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 청년부 회장이 어느 날 60세 되신 농어촌 목사님이 75세 되신 청년부 회장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부 회장이 그러더래요. 내가 언제까지 빗자루 쓸고 이 교회를 청소해야 되냐고. 평균 연령이 84세, 85세를 육박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또 갖춰져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갖추어진 공간에서 비록 주차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우리 작업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해주고 많이 이렇게 재정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서 집안 잔치 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 내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여름 7, 8월의 무더운 사역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더운 여름 시즌에 국내외 아울렛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로 사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9개 부서가 여름 캠프를 하고 또 국내 아울렛 15개 지역, 해외 아울렛 8개 지역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공을 바인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성공을 바인더, 그러니까 잘 모아가지고 콜렉션으로 백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역사로 만드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이 교회에 취약한 허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펼치는 것은 다 잘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그것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또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나무 트리를 달고 추수감사를 데코레이션 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물자를 사고 매번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창고를 들어갔는데 창고에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없대요. 맨날 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거를. 왜 이렇게 물자 전략을 잘 못하고 또 잘 이렇게 소팅을 해놓지 못해서 이케아 가면 왜 박스별로 다 정리해 놓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이케아를 가면 제가 은혜를 받는 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가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왔을 때도 우리 16년 된 대전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라운딩을 쭉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과 간사님들과 다 열어봤어요. 여러분들의 비밀을 제가 다 봤어요. 정말 벌레 한 마리도 살지를 못할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대청소, 클린 무브먼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니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저는 거꾸로예요. 여러분의 집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집에서도 불을 보듯 뻔하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야지 깨끗이 치우죠. 자기 집 같고 자기 사무실 같으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쓰지. 교회 물자니까. 아울리치도 매년 가는 거지만 매년 중복되는 게 많고 또 중복 투자되는 것이 많고, 그거를 그 당대에서 어떤 팀장님과 사역자들, 실무자들만 다 알고 있고, 또 실무자나 팀장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았을 때 또다시 새로운 또 새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중복 투자되고 없다 그러고, 올해 갔다 왔던 걸 잘 아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본 여성 사역팀 아울리치가 가기 전에 제가 그 사역팀에게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쓰되 물자를 아껴가지고 그 다음 필리핀 보홀팀에게 흘려내려보내라. 그리고 필리핀 팀도 어저께 도착을 했지만 그 물자를 잘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쓰되 남겨서 일본 이치가와 교회 팀에게 흘려내려보내라. 계속 이렇게 흘리다 보면은 남은 거 잘 아낀 거를 또 국내 아울렛팀에도 흘려내려보내고 여러 사역팀들에게 흘려내려보내서,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모든 팀이 가기 전에 예산 쓰는 법뿐만 아니라
우리 서기팀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팀을 잘 꾸려서 그거를 사전 준비하는 것부터 기도 제목까지 모든 것을 파일을 만들어서 다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23개 팀이 다 다녀왔을 때는 대전 온누리교회 백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핵심 리더십들에게는 그거를 다락방장까지는 만들어서 드려서 백서로 갖고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을 잘 취합해서 이제 2020년 아울리치가 편해지겠죠. 누구나 아울리치를 맡았을 때, 팀장이 됐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서만 보면 어떤 사역과 또 무엇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의미 나오기 때문에. 또 왔는데 자료도 없고 문서도 없고 뭘 했는지 모르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의 승리를 지키는 방법,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도하했던 인물들이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림잡아도 200만 명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을 맨 앞쪽에 세워서 4만 명이나 무장을 하게 하고 그 뒤에를 고핫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친히 어깨를 메고 언약궤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중앙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프와 이 진의 구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는 요단강이 누구나 다 저도 평소 때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을 봤는데 그냥 뭐 저 한 사람이면 쉽게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소에는 3-4m지만 폭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범람할 때 되면 우기 때 되면은 20-30m의 폭이 되고 깊이도 2-3m, 3-4m까지 깊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가축들,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렸을 때 제가 한탄강을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홍수 때 그 물살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거 이상으로 이 요단강은 무서웠을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내딛는 순간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강을 건너라 그랬을 때 두려움 반 걱정 반 염려와 근심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갑자기 요단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그 묻히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게 됐던 것이죠. 서편에서 동편으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려면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되죠. 그 광경을 본 여호수아는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진두지휘를 했겠죠. 적들이 오지 않는가 4만여 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은 동태를 살피고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사방에서 적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한 채로 보호하고 있었죠. 이 광경을 우리 아울리치 팀이 목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순종하여서 지킬 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믿음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미리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영성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울리치 갔다고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이 하네다 공항에 딱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는 순간 이제 다 끝났다라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고 방종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아울리치 팀이 영적 팀장이 중요한 것은 생명의 삶을 항상 새벽 제단을 쌓고 저녁에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런 영적인 샌드위치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이 기도의 체인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아울리치를 승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있는 인생의 승리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하루 종일 해서 다 건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사하게 다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 건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파에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로 뽑으라는 거예요. 12명을.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12명의 대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12지파니까. 그 12지파의 대표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에 이제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마르게 하셨는데 그 마르게 한 땅을 건너온 땅을 다시 12명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했는가? 12명의 그 제사장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 사람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 장소 그 둘레를 삥 둘러서 마른 땅이 되었으니까 바다에 있는 많은 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조약돌을 주워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깨에다 메고 한 사람씩 하나의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꽤 큰 무게의 바위였겠죠. 아마 쌀1가마 되는 그 정도의 바위를 들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kg는 됐겠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궁금한 점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위기를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궤와 임재와 동행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련을 다 강을 건넜는데 또다시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뭔가? 돌을 메고 오게 하기 위해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항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그것을 두라 라는 거죠. 이때 12명의 뽑힌 사람들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야? 또 하나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다시 하라고 그러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아울리치를 팀을 꾸리고 본진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사역이 시작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의 또 영적인 리더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됨과 모든 사역을 성공리에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울리치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도 통하고 또 여러분 하고자 하는 모든 중요한 일에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개업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로운 중요한 인생의 대소사의 일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일들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행동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100일 되고 돌된 잔치를 또 60의 환갑을 맞이했다고 목사를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무실을 개소하고 새로운 일들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목사님을 초대해 가지고 또 순원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순장님과 함께 다락방자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도 있어요. 모든 것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시는 분. 시작할 때도 자기가 했지만 망할 때도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 일을 많은 순원들과 순장님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블레싱을 받겠어요? 그거는 식사 함께 하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결혼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 않느냐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혜와 또 물질이 아니라 또 내가 얼만큼 많이 공을 들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명하고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그 제사장들은 또 모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림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 아울리치도 우리가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12돌을 가져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12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 곳에 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길갈 땅이라든가 그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어떤 바위 아무거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 12돌이 상징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적과 표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모든 기사와 능력과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취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 12돌을 가져와서 유숙하는 곳, 진영에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12돌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와 까닭이 이 6절과 7절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와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서 12돌을 취하라라고 그랬지만 먼저 그렇게 행하고, 또 하나는 또 12돌을 취해다가 그 12돌을 어디다가 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길갈에 그 12돌을 쌓아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자녀들이 이 돌들을 바라보며 이 기념탑을 바라보며 이것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구원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죠. 이 12돌은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떤 조형물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과 이 일은 믿음의 계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200만 명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지파의 대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가 불같이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불같이 일어났다가 또 은혜가 꺼지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여름 시즌 사역을 주의해야 돼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여름 사역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자와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진행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무대에 서지 않다가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 등록을 하고 그제서부터 신앙의 활동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 잠수를 타고 또 1년 동안 휴지기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또다시 아울리치 시즌이 된다 그러면 아울리치 시즌에 다시 무대 위로 등장했다가 이거를 갖다가 신앙의 패턴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제자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OBC가 진행되는 동안은 너무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그 스쿨과 양육 스쿨이 다 끝나면 DTS 훈련이라든가 예수전도단의 또 열방 그 스위스라든가 로잔이라든가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을 받거나 제주 열방대학에서 훈련 받을 때 그 6개월 동안에 얼마나 훈련이 셉니까? 그 비싼 돈을 다 지불하고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몰려가요. 그 훈련 받을 동안엔 정말 많이 변해요. 정말 많이 변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다 마치면 또 변해요. 그러니까 180도 변했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180도예요. 훈련 받을 때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울리치 기간 때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교육인 거죠. 여러분, 아울리치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내 신앙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냐면 신앙의 지속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는 거는 쉽게 하지만 은혜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는 여러분들이 23개 지역으로 다 갔다 오시고 또 9개 여름 성향학교에 올인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되 돌아오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말을 하지 마세요. 밥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수화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은혜를 안 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예배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고 보여주셨고 만나 계신 그 영혼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간증문을 써놔도 좋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파일로 다 같이 모을 때 이치카와 교회에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꼼꼼히 적어서 묵상을 일주일 안에 기록하는 것만 남지, 서기님이 그 은혜 받은 거를 간증 써내라고 그럴 때
계속 조금 더 생각하고요. 일주일 지나면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갔다 오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쓰는 게 가장 좋고 현장에서 쓰는 게 좋고, 일주일을 넘어가면 제가 예언하건대 절대로 못 씁니다. 일주일 넘어가면 소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안에 쓰면 정말 잘 정리되고 내면의 풍성함이 다시 새겨지는 시간이 되죠. 이것이 성공을 바인딩하는 비결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록에 남겨서, 파일로 남겨서 백서를 만든다라는 것은 성공을 바인딩하는 거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22절과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도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과 요단강 한복판에 12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간증을 12돌로 세워서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앙의 간격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로써 이야기하고 말로써 훈계하면 효과가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교회 일 중독이 걸린 만큼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자녀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걸 많이 봐요. 그 이유가 뭘까? 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 계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순장과 순원들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고 다락방장과 그 순원들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아울리치 영역에서는 팀장과 팀원들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아울리치 갔다 와서 은혜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흘려내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나누고 여러분의 순원들과 나누고, 또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지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안 하면서 시험 들어요. 리더십은 뭔가? 리더는 본인이 앞에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녀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서 집안에서는 그 모범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서 높은 위치가 있다. 높은 위치일수록 크리스찬일수록 주의해야 되죠.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큼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겸손히 아랫사람들을 섬길 때, 행동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낼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33명의 아울리치 팀이 이치카와 교회 일본 땅을 하네다 공항을 딱 가죠.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벤트로, 부채춤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합창을 통해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일본 영혼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손길, 눈빛, 말 한마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랭귀지가 돼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스미는 거죠. 대전 오늘교회 성도들이 국내 아울렛이 가서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의 사역을 자랑할 것입니까? 3박 4일 동안 있는데 무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와요. 우리의 말 한마디와 섬김과 그들의 따스한 그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로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교회 농어촌 목회자와 그의 가족과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올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 헌금했다?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퍼포먼스를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위화감을 줄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일본 영혼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리더야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안 되죠. Servantship is kingship. 순장을 이번 하반기 때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순종으로. 순장님을 순종님으로 바꿔야 돼. 순장님으로 했더니 이 장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이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 순종해요. 순장님이 아울리치를 가면 순원들은 따라와요. 순장이 안 가면 순원들은 안 가죠. 순장이 말씀을 살아내면, 큐티하면 순원은 말하지 않더라도 해요. 부모가 말씀 큐티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자녀들은 따라와요.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죠. 자기의 삶은 안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아울리치에 신앙의 열도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에 우리